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야곱의 축복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모르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결론을 알아야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결론을 알아야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어진 시간인데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회계천국복음연구소, 회계천국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이 중점을 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어떤 것에. 그것은 결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을. 우리는 창세기를 씨앗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성경 첫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 14만 4천 명 앞에서 예배 드릴 보좌가 주어지는 자들을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설령 그 자리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면류관은 없고 천국 집을, 좋은 집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다면 핸드폰 다 있잖아요.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일생에 한 번은. 저 기독교인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핑계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 다 얼마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만 늘 부정성하다가 질문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내가 태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태어났다니까. 엘리는 괜찮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거기에 그냥 무조건 신봉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걸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내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분을 헌금으로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정으로 섬기며 나의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을 그래도 책임진 사람 이 생각에서 당연히 영적 부모로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서 봤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존경해야 됩니다. 공양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영혼이 달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가 중요한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 천국복음이라는 것을 준비케 하셨고 8년 동안 외치게 하시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그냥 들으면 좋은 말씀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는데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엘리야 회개하라.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 회개하라 이걸 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냐? 지금 우리는 요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로 본다면. 끄트머리 왔어, 끄트머리.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물론 모든 것은 겹쳐 있습니다. 모든 건 겹쳐요. 요한계시록은 7중 3대 재앙이 다 나와도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타근타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재림 그 직전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직전에도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 직전에도 이런 홍수도 있을 것이고, 예? 기근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전염병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요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왜 요셉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원래 첫째가 떨어졌어요. 이삭만 됐어요. 이삭이 이번에는 서자도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갔단 말이죠. 하나는 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하나도 탈락을 안 시키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창세기 37장부터는 아예 요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쭉 50장까지 이렇게 그 야곱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내일 이제 죽습니다. 내일 죽는 게 아니네. 설교상으로. 근데 그 죽음이 창세기 50장에 장례를 치르는, 49장에 죽고 50장에 장례를 치르고 창세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이면서 뿐만 아니라 요셉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는 성령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은 그 중에 이긴 자가 누군가, 천국에서 이기는 자, 왕노를 하는 자,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움을 알고 침상에 의지하여서 먼저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12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축복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발을 딱 모은 다음에 숨을 거두어요. 중간에 힘들어서 한번 기도 한번 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간에 계속 축복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축복을 마치는데, 이 축복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징들이. 예. 뭐 이런 설교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어디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주석책도 없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5가지 특징이 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더라라는 거죠. 요셉이죠.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은 이 땅에서 살았던 자신의 행함을 따라서 복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사람은 상승, 어떤 사람은 축소, 어떤 사람은 탈락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상승, 넷째 아들은 유다가 첫째 아들 장자의 복을 받아요. 축소, 첫째 아들은 루벤이 첫 장자의 복을, 3가지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왕직의 복과 제사장 직의 복과 2배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상실해요. 다 넘겨주지 않습니다. 왕직은 유다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2배의 땅의 기업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넘겨주잖아요. 탈락! 단 지파는 아예 탈락이 되는 거예요. 복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로서 들어왔지만 탈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세 번째 특징은 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의 삶이 미래의 천국에서 내가 살 그 신분과 위치와 상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든 없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지금 듣고 내가 깨닫느냐.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충성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참아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면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로 된다. 천국에서 보내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가 있더라. 이 요셉과 유다의 축복을 보게 되면 다른
지금 아들들은 한 줄이나 두 줄이라고. 절이 한 절이나 두 절밖에 없어요. 많아야 두 절이고 한 절입니다. 대부분 다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나 요셉은 5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그것도 길게 글자도 많아, 그런 축복을 주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 그래 5달란트 1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갖는 거예요. 더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찾는 자들은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주인이 나에게 주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인을 나쁜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왜? 지 그릇이 크지도 않으면서 무슨 게을러 터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홀대했다고, 그런 식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보고, 다 그릇만큼 주는 겁니다. 복을 따라, 각자의 복을 따라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즈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사이즈에 맞춰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준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5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남기는 것이 4달란트 못 남겼어. 이 사람 책망 들었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으나 주님을 감동시켜, 너는 나의 자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보람이요, 너는 나의 소망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책망과 저주도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런데도 레위는 제사장직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기 분노를, 단점을 죄를 처리하는데, 귀신을 제압하는데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27절을 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요, 아주 잔인한 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짓도 하고 이런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잖아요. 네. 물어뜯는 늑대잖아요. 그 물어뜯어가지고 그 고기를 아침에 먹고 저녁에 또 먹는다,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것을 한번 움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돗개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예, 이렇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베냐민의 삶이었어도 베냐민이요, 그것을 바꿔버려요. 어떤 걸 바꾸냐면 영적인 축복을 물어뜯는 일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맨 마지막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할례 받은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책망을 들어요.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을 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더러운 것도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이런 거 못 잡아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도 구원해라 그러는데 구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는 그래 틀렸다 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는 베드로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 2장은 그래서 바울한테 책망 들었다고 나오고, 위대한 사도가.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의 뜻이, 너의 뜻이 너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그걸 그 물어뜯는 스데반을 물어뜯는 죽는 데 썼잖아요. 스데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예? 나사렛 예수가 뭐 하나님, 이것들이 친성모독이다 이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이 모르면, 창세기 18장 이사야 9장 6절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아들 온다는 것을 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바 있잖아요.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4,000편 이상 올려놨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인지 성경 찾아보고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보고 아하,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지금 실수하고 있었나. 한 번 건 영원 구원 아니구나. 환난 전 휴거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그래도 아니래요. 자기는 환난 전 휴거래요. 맞대요. 환난 전 휴거 맞다는 거예요. 네?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제대로 의미도 모르면서 안다고 해. 네? 유식한 티도 내고. 박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간은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소리가 들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생명력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 그 사망의 길인데 결국에. 죽어보면 알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말이 그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마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쓴 사람 나밖에 없을걸요 아마. 죽어보면 알 거라 내가 그런 얘기야. 왜?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자기가 그냥 밀고 나가고 싶은 곳으로 나가. 어쩔 수 없어요.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다면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들을 기가 있어야 돼.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이 종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려고 어떻게 계획해서 보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이 스데반을 예수 믿는 것들을 물어뜯다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귀신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눈을 가로막게 했던 게 이 비늘이 뱀 비늘이에요. 보니까 한 번도 난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부터 내가 귀신이 뱀이구나. 뱀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사실을 안 보다 보니까 비늘이 벗기는 그 비늘이 뱀 비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바우어 헬라 사전을 보면은 이 밑에를 보면은 뱀이 벗겨지는 거예요. 막고 있는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 우편에 계속 있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이셨습니다. 이셨어요.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에 가지고 남을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물어뜯는 일이가 나중에는요 복음을 딱 잡더니 그 복음을 나는 확실히 나가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릇인데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이란 그릇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 빌립보서 3장을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9절까지 읽어보죠. 읽어본 집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네. 여기 보니까요 열심히 써야 돼. 나쁜 짓을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나쁜 짓을 해도 열심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쓰는 거지. 예? 그냥 술에 물 탄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있겠지. 너 그런 사람 하나 안 써요. 한마디를 들어도 저기에 생명 있네.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제가 한 가지 그냥
단지 그 삶을 하니까 면류관 하나를 제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제 주일에 면류관 설교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냐요. 그동안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나는 일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딱 하고 고린도서 11장 읽어보면 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을 했어요. 그런 자들은 틀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회개 천국에 예치가다 죽을 거야 아마.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책망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걸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걸 복으로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선택되었어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우리가 많이 더 살펴야 돼요. 왜?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와 겹쳐서 계속 가니까. 그래서 요셉을 제가 오늘 이제 드려보려고 했는데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받은 축복의 특징은 뭐냐 하는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떤 축복이 확장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담을 넘었대. 가지가 저 서탄에 가면 제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서탄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는 옆에 가 동사무소예요. 교회하고 땅하고 붙었어. 이렇게 동사무소고 여기는 교회 땅이에요. 붙었는데 동사무소의 끝에 나무가 은행나무 하나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교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쑥쑥 떨어져. 그러면 누구 건가요? 그게? 누구 거죠? 모르시나? 누구 거죠, 그것은? 따먹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네, 떨어지는 것은 내 거잖아요. 만약에 내 땅이라고 가지를 잘라버렸으면 아예 떨어지도 않을 거예요. 생기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 담을 넘어서 와가지고 우수수 떨어져 있어. 엄청 굵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은행나무가 있어. 그렇듯이 이 축복이 그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혜택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라는 걸로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요약이. 여러분, 요셉이 축복이 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하고 매우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유다 지파만 해가지고는 큰일 날 뻔했어요. 유다 지파의 마지막 시 뭐요? 독사의 새끼들로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때 보니까. 왜? 율법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는 이방인의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지네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이에요. 자기들만 선민. 우리는 회개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만 이거 알 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다 지파는 결국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지 않은 거예요. 하나 때문에. 메시아를 낳는 거. 메시아가 그 혈통으로 온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줘요. 죄를 지어도 참아. 므낫세 같은 나쁜 죄를 지어도 참아줘요. 우리가 받은 복은 요셉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요셉 때문에.
요셉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이방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그 기근의 시대에 이방인도 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지도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 식구 챙긴 것으로 끝났어요. 자기 식구, 시므온,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걸로 끝났다. 이게 유다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다. 애굽의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요. 가지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씨앗, 그 열매들을 떨어뜨려줘.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중요한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이에요.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란 건 뭐냐? 요셉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이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기업을 2배로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에프라임이라는 것이 2배의 열매라는 거, 2배 열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에프라임을 장손으로 만든 게 그 아들 손자를,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를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볼까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다 얘기 못하면 내일 또 계속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1차적이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욱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 목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방인도 복을 받도록 하는 장본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는 그래서 맨날 반석 얘기했다가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모퉁이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교회를 짓는 그 반석 얘기를 하잖아요. 반석인, 그 다음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는 1차적으로는 요호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차되어질 일, 후일의 되기를 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방인에까지,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무리의, 한 우리 가운데 두 무리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으니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교회인 거예요. 두 무리의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에프라임이라는 거잖아요. 에프라임. 그래서 두 무리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장본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꺾을 수가 없어요. 다른 활들이 활 쏘는 사가 막 학대하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저걸 죽여라, 저 구덩이에 쳐넣어야지, 저걸 죽여야지. 그래도 죽일 수가 없어. 왜? 요셉의 활이 더 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커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가 결국에 마지막 복이에요. 지금 이방인 백투 예루살렘,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지금도 그런 한 사람 있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라. 물론 축복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근데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도 똑같이 이방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요셉의 축복이라고요. 교회가 축복이지 다시 유대인들이 세상의 지도 민족이 되거나 무슨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제사 못 드려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도 그것에 지금 빠져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예수님이 70년에 없애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 이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냈잖아요, 이 땅에. 요셉은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다. 물론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힘을 입어서 하는 거지만, 이거 하는 거면 요셉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자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호자 들어가는 자리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왜? 가만두면 전부 다 타락할 거니까. 르우벤처럼 다 타락할 거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누군가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야 돼. 이 땅에 깨우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안배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스스로 되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배에서 특별히 요셉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어떤 복이냐? 또 계속 봅니다. 25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맨날 나오는 거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전능자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과 하늘과 땅의, 그 다음에 이 자손 번성의 복이 이렇게 나오고, 그 복이 26절, 그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계속되는 엄청난 복이 계속 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도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늘과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방인도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유다보다 앞세우는 것은, 요셉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 같이 나가고 유다 이야기는 중간에 끼어드는 것으로 나온 것은, 그 요셉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기근해서 먹여 살린다고. 다 먹여 살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안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유다가 안배를 가지고 메시아를 낳을 족속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유다는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 비슷하다. 너가 메시아를 낳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이가 이미 계획하에서 라헬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낳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33장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겹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는데, 복 중에서도 책망과 저주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베냐민 이야기가, 잠깐 이게 베냐민하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두 아들들이 결국에, 왜냐하면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의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마지막 시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았어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베냐민, 그 다음에 너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혜택을 베푸는 요셉,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요것이 있으면 결국에요, 베풀고 살면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드는 것은 전부 윗대에 누군가가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학대한 사람이 있었고 빼앗아가고 막 엄청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이에요. 이 이야기는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2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조건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신 축복 남에게도 베풀어서 그도 복받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